저는 이제 이번 여름 동안에 몇 개월 청소년 청년들 또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뭐 말씀이야 늘 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만 또 그 여름 그 겨울에 또 특별히 주시는 그 일관성 있는 어떤 메시지가 그래도 있죠. 그래서 주로 그 메시지를 하는데 뭐 두 번 세 번 설교하는데 똑같은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설교도 하죠. 근데 이제 이번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다 때가 참 궁금하죠. 뭐 나는 언제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사람은 다 있고, 또 공동체가 꿈꾸고 소망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때에 대한 우리는 갈망 그리고 궁금함이 다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그런 거 돌아다니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다. 이태리 타월 한 장 이렇게 가지고 사람마다 다 이제 우리 몸에도 때가 있지만 다 때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이유는 청년들을 오래 사역하면서 보니까 특히 젊은 나이일수록 이 때에 대한 관심이 많죠. 왜냐면 아직까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언제 되는 걸까에 대한 때가 뭐 우리 여기 미가 소리도 있지만 우주도 있지만 우주도 보니까 되게 헤어스타일 자체가 철학자 스타일인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어리지만 도대체 나는 언제 어른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때에 대한 내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 그 시간과 때에 대한 관심이 사람은 다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는 뭐 언제 나는 뭐 자립할까, 독립할까, 취업할까, 결혼할까, 뭐 집을 살까, 차를 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망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마다 다 있다고 하는데 이 내 삶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과연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에 대한 관심과 고민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이 전도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지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되게 짧게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오늘은 좀 더 짧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3번을 설교해야 되는 날인데 어제 밤에도 어디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집회 시간을 5시간을 잡아놨더라고요. 7시 시작해서 밤 12시 마치는 걸로 저녁 집회를 제가 한 10시까지는 하여간 해주겠다. 그리고 나는 사라질 테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라고. 근데 그 목사님 벌써 저녁 집회 시작 전인데 이제 집회 3일째니까 목이 다 쉬어있더라고요. 이제 한 10시 반 정도까지 하고 마이크를 넘겨주고 저는 집에 왔는데 오늘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 뜻대로 항상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때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때가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때가 있다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한 때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때인데 그것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불만과 불평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의 태도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완전하심 속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나의 때와 어떤 일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던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결과와 다르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불평과 불만과 이게 뭐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신데 겨우 내 앞길 한 걸음조차도 못 내다보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고 저에게 이루어진 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이렇게 흔들었던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내려놓는다, 이렇게, 그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이지만 내려놓는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려놓는다라는 어떤 행위도 상당히 우리 중심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내려놓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위죠, 사실은. 제가 내려놓는다기보다 어쩌면 신앙을 더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뭘 대단한 걸 막 포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어찌 보면은 사실 되게 영적인 생생내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명문대학교를 나왔는데 뭐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한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또 영적인 교만일 수 있고 자기 자랑일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 뭐 미국에서 대단한 학부를 나와서 내가 뭐 선교지에 가서 봉사한다. 그게 또 그렇게 막 칭송을 받을 일이 된다면 결국에는 거기에도 인간의 공의가 결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은, 제가 그때도 계속 그분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 그랬어요. 신앙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불가항력적인 문제, 때로는 그런 존재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근데 그 받아들인다는 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온전한 때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때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품고 인내하며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묻고 찾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또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어떤 문제들을 다 이해하고 알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이 불완전하고 옳지 않다라는, 불합리하다라는 불평과 원망으로 때로는 우리 자신이 금방 막 끌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때와 함께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 세상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두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는 지금 계절이 없는 시절을 때론 식탁에서는 갖고 있지만, 그래도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인간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뭐 모든 음식을 사철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요. 그때 제철 음식이라는 게 있죠. 그 제철 음식이라는 걸 먹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철 음식 속에는 그 계절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그 제철 음식에 다 담아 놓으셨대요. 그래서 봄에는 예를 들면 봄에 나는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에 나는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되고, 가을에는 가을에 나는, 원래 가을에 나는 것들을 먹고 살아야 인간이 건강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우리가 막 욕심으로 나는 이걸 막 여름에 나는 건데 나는 겨울에도 막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걸 막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겨울에도 그 열매를 막 열리게 만들어서 따먹으니까 야, 기분 좋다. 그렇게 해서 인간에 별로 도움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때로는 유전자 조작이 일어나고 변형이 일어나고 인간에게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도 하고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를 거스르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됐어요. 그냥 여름 한철 먹고 감사하면 되는 걸 굳이 꼭 나는 수박을 겨울에도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인간의 고집 때문에 사실 인간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헛된 데 돈을 들이고 헛된 것들을 연구하고, 주어진 그 상황과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내 의지, 내 시간, 내 고집, 내 욕망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데서부터 무리수를 두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왜곡이 일어나고 변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덤덤하게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이 어쩌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특출난 짓을 하거나 대단한 사역을 이루어내거나 무슨 엄청난 일을 성취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사람이 어쩌면 믿음의 영웅이고 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기준에서 믿음의 어떤 영웅들을 만들어 놓고 무슨 막 대단한 사역과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문화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영웅이라면 제가 볼 때 성경의 믿음의 영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의 믿음의 영웅이라면 쉽게 예를 들어 모세만 해도 그냥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그리고 애굽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애굽에 그리고 그 강대국인 애굽을 통해서 정말 아프리카든 뭐 중동 지역 전체에 나타나게 해서 세계 역사에 무슨 대변혁을 일어나게 만들었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바로로 만들어서 애굽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 모든 것들로 그냥 북부 아프리카에서부터 아프리카 전체 그리고 중동 지역 그게를 다 복음화시켰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이슬람 중동 정쟁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됐겠죠. 거기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방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왕궁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광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강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키우신 보호하신 그들을 약속대로 430년 만에 광야로 끌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바로의 왕궁과 같은 애국과 같은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인 것이죠. 모세의 시대보다 더 매일매일 이런 유혹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인간이 대단한 줄 아는 거죠. 제가 울산에 집회를 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울산에 집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차에 태우고 목사님 울산에 오시면 여기를 꼭 가봐야 된대요. 이제 울산에 여러 번 갔는데 거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어디냐면 현대자동차. 거기를 이제 저를 데려갔어요. 이제 차를 타고 딱 어느 길에 들었었는데 그 길이 쭉 일직선으로 뻗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산동지 정주영 씨의 호를 따라서 일자로 쭉 바다 끝까지 뻗어 있는데 왼쪽에는 다 현대자동차 공장, 이 오른쪽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이 그 현대 자동차를 선적하기 위해서 자동차들이 쫙 새 차들이 파킹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배에다가 다 싣고 이제 나가는 거죠. 정말 나름 세계 굴지의 자동차 기업이고 중공업, 조선, 그게 진짜 쭉 정말 몇 킬로미터에 걸쳐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쭉 달려가면서도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는데 거기서 진짜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 시작부터 지금까지 달려오신 이 길이 원래 다 바다였다는 거예요. 이 정주영 씨가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아산만도 그랬고 그냥 그 길을 다 흙으로 메꿔 가지고 간척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공장을 짓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기업을 일으킨 거죠. 없는 땅을 만들어서. 그게 제가 그 도로를 달리면서 그게 제가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걸 한 번씩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한 번씩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제가 아산만에 갔을 때 정주영 씨 거기 뭐 기념관처럼 그리고 그게 오면 늘 지내던 조그만 관사 같은 데가 있어요. 이분 되게 검소한 분이거든요. 이렇게 늘 그 현대 작업복 입고 다니시고 그래서 뭐 쓰던 밥그릇 숟가락도 딱 한 벌씩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실 분인데 거기도 엄청난 간척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거기 갔을 때도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울산 갔을 때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인간이 진짜 무서운 존재구나. 인간이 진짜 대단한 존재구나. 인간이 뭔가 결심하고 마음을 먹고 덤벼들면 진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엄청난 가능성, 잠재력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울산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휙 떠가지고
이렇게 싹 올라가는데 그 밑에 이제 울산이 이렇게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봤던 그 아산로, 현대자동차, 중공업, 막 저쪽에 SK 뭐 이렇게 다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유수의 기업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싹 떠오르는 거기서 제가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는데 비행기가 높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그게 다 티끌 같아 보이고 소꿉장난 같아 보이고 그냥 이렇게 장난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우리 세상을 내려다 보시면 우리 인간들이 잘났다고 막 하는 짓이 얼마나 진짜 개미가 벌벌 기어다니는 느낌일 텐데 우리는 막 대단하다고 우리가 엄청난 프라이드와 엄청난 자부심과 막 자존심에 그런 것들로 똘똘 뭉쳐 사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저 티끌 같은 존재들이 여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날아다니는 티끌 같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우리는 막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막 뭘 덧칠을 하고 덧입혀서 그게 막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원지인지 막 이런 거 자랑하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멋있는 원지야 막 이렇게 자랑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진짜 유치한 존재인가. 그리고 정말 내 삶이 얼마나 유치한 삶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끼리 막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거기서 막 우린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두 가지 면을 다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신 무한한 가능성. 근데 그 가능성의 이유와 원인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진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내려는 어떤 것들은 결국에는 우상이 되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나를 뛰어넘고 저의 멘토되는 이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신앙은 한 번은 자기를 넘어서 보는 거라고. 예수 믿고 살면서 한 번도 자기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 늘 예수 믿고 살면서 자기 성질에 늘 걸려 넘어지고 자기 신앙이라고는 하지만 자기의 그 어떠함에 자기의 신앙적 수준이 항상 갇히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 그 사람만큼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신앙은 한 번은 자기의 성질머리도 넘어보는 거고 신앙은 한 번은 자기의 경제적 수준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전해보는 거고 신앙은 한 번은 자기의 체력과 자기의 어떠함과 자기의 형편과 환경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해보는 것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인데 거기까지 못 가본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는 하지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인간적인 신앙생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더 깊이 알수록 우리 인간은 사실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내 생각, 내 감정에는 너무 불합리해요. 이런 일이 왜 하나님 제 삶에 꼭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겪을 만큼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고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순간 그래도 그런 말을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해놓고 또 주여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지만 뱉어놓고 금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십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무엇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함으로 제가 저의 삶을 살고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우리는 알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일까? 그래서 막 영빨 좋다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본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뭔가 한마디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발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사실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욕망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 우상이고 어쩌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충족.
그걸 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 그러면 모르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받아들이고 살게 하셨다 그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죠. 꺾이고 또 꺾이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우리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냥 꺾이고 또 꺾이고.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냐?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누구냐? 보면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지도 않은 먼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막 그거 언제 오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이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는데도 내일 일 때문에 오늘 잠을 못 자는 것도 어쩌면 되게 바보 같은 일이고 내일 하여간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두 발 뻗고 자야죠. 밤이면 자야죠. 자는 동안에 세상이 망해서 주님 앞에 가면 감사한 거고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당장 무슨 일이 내 한 1, 2초, 5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간이 갑자기 가게 돼도 주님 떠나에 있으면 감사한 거고 그런 거지 뭘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런 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제도 제가 제 아내랑 집회 끝나고 제 아내가 이렇게 같이 가까운 분들하고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같이 기도 모임하고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다가 제가 가는 길에 픽업해서 집에 가는 길에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재난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같이 이렇게 막 갑자기 폭우가 확 쏟아진다든지 홍수나 지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그 고베 지진이 일본에 그때 엄청 났잖아요. 진짜 일본 전 뭐 한 거의 그 3분의 1이 다 초토화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베 지진이 그때 뭐 엄청 뭐 8점 얼마인가 진짜 강력. 고가 도로가 다 막 엿가락 같이 휘고 일본이 다 내진 설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고베 지진이 무서웠던 것은 보통 지진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고베 지진이 이렇게 흔들려서 그래서 그냥 남한 날 건물 도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일본 고베 오사카 해협 건너편에 시고쿠라는 섬에 해안지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해협 건너편에 도시에 해안 도시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새벽이었어요. 새벽 시간인데 제가 자고 있는데 누가 저를 막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됐는데 내가 지금 계속 자는 건가. 그래서 눈을 떴더니만은 옆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그때 일본 사역을 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서 그럼 아직 새벽 기도가 시간 안 됐다는 얘기인데 나를 왜 깨웠나. 그리고 제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 천정에 이렇게 등이 매달려 있었어요. 등이 이렇게 갑등이 매달려 있었는데 이 등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등이 계속 흔들리는데 저게 떨어지면 제 얼굴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등이 떨어지면 제 배에 떨어지게 그렇게 하고 다시 잤어요. 다시 잤는데 좀 이따 이제 새벽 기도가 시간 돼서 일어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뉴스에 일본이 다 초토화되고 잿더미가 오사카 뭐 고베 다 잿더미가 되고 온 도시가 다 잿더미가 된 거죠. 무섭죠, 여러분. 그런 재난이 한번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사람들이. 제가 부산에 한국에서는 지진을 한 3년 전에 부산에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는데 몸이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깜짝 놀래요.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강의하고 있는데 몸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저도 순간 내가 왜 이러지? 어디가 아픈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막 어머 막 이러더니만은 이거 지진 아니야. 근데 지진이 그 순간에 부산에 지진이 왔었어요. 순간 이렇게 흔들리는데 저 몸이 이렇게 됐을 정도로.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그렇게 해서 땅이 쩍 갈라졌다. 우리 다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저는 저희 업교동무학교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학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유는 뭐냐? 자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있고 계절마다 하나님이 바뀌게 하시는 그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받아들여야 할 것들과 변해가는 것들과 그 속에서 사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고 인간의
연약함을 배우고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고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자연, 내 아이들이 자주 나가고 자연을 통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줘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이루고 있는 것들 때문에 착각하면 우리가 꽤 그럴듯한 사람이고 우리가 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가 추락할 계단의 높이만 높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과 경제적 지위와 무슨 학벌과 명예가 어디까지 올라가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항상 주를 사모함으로 굶주리고 갈망하며 겸손하며 낮은 곳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항상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쁨을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13절에는 사람마다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오늘도 여기 오면서 되게 기대하고 왔어요. 오늘은 어떤 밥을 먹겠다. 교회밥 먹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난주에 교회밥을 여기서 몇 년 만에 제가 보니까 처음 먹고 요즘에는 다 코로나 때문에 어딜 집회를 가나 다 도시락을 줘요. 인정머리 없게. 그래서 도시락을 주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다 반찬과 밥을 차려주시니까 되게 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뭐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밥을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난 이후에 디저트를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그런 거 올리면 안 돼. 올리면 제가 그거 먹으러 간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먹는 기쁨, 마시는 즐거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이 불행한 거죠. 저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정신과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공황장애 약을 먹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먹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한 달 동안 한 끼도 쌀 한 톨도 먹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은 한 12kg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면 공황장애에 걸리시든지 마음고생을 하시면 심하게 하시면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쌀을 한 톨 안 먹었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몸무게가 한 12kg 그냥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 공황장애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불현듯 와서 막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숨을 못 쉬게 하고 막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의 기도가 많이 예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더 진심과 진정성 담긴 기도는 지금도 뭐 제가 나름 이렇게 한국 교회와 뭘 위해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뭐 이런 어떤 큰 사역들을 여러 교회들과 함께 협력해서 준비하고 있고 뭐 법인도 만들고 다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일들을 제가 계속 그 시간들 속에 준비해 오면서도 저희의 매일매일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한국교회 앞으로 뭐 20년 30년을 위한 이런 일들이 이 여러 큰 교회들이 다 협력해서 하는데 이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을 제가 또 잘 살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루하루 사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밥도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 만나는 일도 조금만 만나면 막 어지럽고 정신없고 근데 혼자 있으면 또 갑자기 공황장애가 막 찾아오니까 또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대화를 통해서 그게 좀 이렇게 풀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같이 있자니 막 머리가 어지럽고 또 혼자 있자니 막 공황장애가 막
이게 언제 올지도 알 수가 없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께 진짜 구하고 필요했던 은혜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뭐 대단한 사역도 무슨 일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를 공황장애 없이 지나가면 감사하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뭐 기도 자체가 더 단순해지고 더 복잡할 것도 없고 그냥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저는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성실하게 살고 오늘 내가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 밤에 잠들 때 하나님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잠들 수 있다면 그냥 그걸로 감사하다. 그걸로 감사하다.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게 뭐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또 은혜인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은 일들이 있고 여전히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내가 할 만큼 하고 내일 또 할 만큼 하고 그래서 그걸 되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신다면 또 그걸로 그만이고 그가 아니어도 나에게는 주어진 일상 또 내 주변에 이미 주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삶의 낙이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감사하다. 그런데 그걸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막 무슨 갑자기 뭐 어떤 막 기회가 찾아올 것 같고 막 무슨 대단한 일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막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와서 막 이렇게 뭐라도 할 것처럼 뭐라도 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 마음이 또 이렇게 붕 떠가지고 허공을 딛고 다니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맨땅에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에 감사하는 오늘을 선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만 영원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들은 유한한 것들이에요. 유한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올라타야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보고 올라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하나님 보고 도와서 하나님 이걸 잘 되게 빨리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서는 이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 삶을 보태고 내 삶을 거기에 실어서 그 바람을 타고 함께 가야 그것이 영원히 남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기억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에 우리 인간이 사실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때로 이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삶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의 2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막 불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20대에는 막 제가 앞서서 달리면서 하나님 보고 빨리 따라오시라고 왜 이렇게 느리냐고 좀 이렇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먼데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빨리빨리 좀 하시라고 제가 20대는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30대에 하나님께서 저의 속도를 좀 이렇게 속도 조절하는 법을 좀 배우게 하신 거예요. 속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이제는 주님 뒤에서 이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연습을 좀 시키신 거예요. 제가 40대 좀 접어드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조금 이렇게 함께 걷는 연습을 좀 이렇게 주님의 보조에 맞춰서 함께 걷는 연습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대 들어오니까 이제 조금 철들어가지고 요거는 내가 앞서가야 될 시간. 이거는 내가 조금 주님 뒤에서 주님이 먼저 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시간. 지금은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될 시간. 이게 이제 조금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니까 결국 신앙이 깊어진다, 인생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만큼 가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만큼 이루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인간적 욕망과 욕심과 이런 아집과 고집들은 점점 좀 내려놓고
그리고 늘 그렇게 막 꽉 움켜쥐고 긴장하고 살던 우리의 몸도 손도 좀 풀고 좀 이렇게 좀 풀고 살고 그럴 줄 아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느긋한 거 아니야 싶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그냥 편안히 머물러야 하면 머무를 수 있고 또 움직이라 하시면은 움직이고 기다리라 하시면 그냥 기다리고 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뭐 기다려야 될 대로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조금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영적인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경외. 결국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경외한다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이 상황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이 상황도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에요. 무슨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어떤 영적인 막 어떤 신비와 막 영적인 어떤 행위들을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일들,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난관과 어려움들, 또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같은 어떤 존재, 어떤 사람, 어떤 상황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이 상황 속에 계시고 주님이 이 상황을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 섣불리 행동하거나 저의 감정을 따라 대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품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냐면 때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거에 막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되는 거냐고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주님 지금은 그냥 기다리시라는 거군요. 그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경외함인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면 때가 언제냐는 별로 중요해지지 않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때에 집착을 자꾸 하고 있을 때에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내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배워가는 것, 그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의 여정.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처지를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현장 속에 상황 속에 지금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최선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 상황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오늘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든지 되고 있지 않든지 내가 원하는 그 일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상황,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존재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더 억지로 막 하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이걸로 충분하다. 너 충분히 했다. 괜찮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괜찮다라고 말씀하셔요. 괜찮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임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에 깊이 잠겨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아침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주신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을 행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일은 또 내일 하루를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사노라면 우리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각교회 성도들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